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256쪽 근처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 근처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네, 앞에도 예배 스크린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 9절 말씀이니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새생활 영성 아카데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죠.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새로운 삶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영성입니다. 그렇죠? 새 생활의 영성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해요. 당신이 무슨 직분을 가지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그런 말을 우리가 주로 많이 합니다. 신자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얼마나 부끄러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 생활의 영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12주 정도 새 생활의 영성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귀한 새해가 되어서 새 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은 새생활의 영성 첫 번째 시간 바른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른 예배. 바른 예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영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몸과 영이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예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에 예배의 삶이 삐뚤어지면 모든 신앙의 삶이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예배의 삶이 바로 확립되면 모든 신앙생활을 올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바른 예배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사람의 본분이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 앞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람이기를 포기한 인생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산다는 사실 이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면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 그 인간이 사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 21절 말씀을 참고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63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바른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삶을 바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창조주와 구속주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바로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찬송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따라합시다. 경외하라. 경외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그리고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경외하라. 경배하라. 찬송하라.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예배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입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예배가 있지만 바르지 못한 예배들도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성경적인 예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 계시의 예배 위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예배의 정의. 그럼 예배를 바로 이해해야 되죠? 예배의 정의입니다. 예배의 의미도 모르고 우리가 예배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예배가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배의 정의를 바로 내려야 됩니다. 이 예배라는 말을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죠. 이 용어는요, 앵글로 섹스너인 로스식을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언어를 분석해 보면 가치를 어떠한 대상에게 돌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플러스 돌린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그분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최상의 존재에게 표하는 가장 큰 경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그저 습관대로 기도하고 설교 듣고 그것으로 우리는 예배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최상의 존재가 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존경하는 마음, 경의를 표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예배란 말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한번 따라잡시다. 아바드. 히브리 말 아바드란 말을 사용했어요. 이 아바드. 이 아바드란 말은 일한다, 봉사한다, 섬긴다, 노동한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의 서비스, 워십만이 아니라 서비스. 서비스도 예배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의 몸과 시간과 물질과 전 삶을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을 한다는 그런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프로스크네오. 이 프로스크네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요, 손에 키스한다, 입 맞춘다 그런 뜻입니다. 입 맞춘다. 그 또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 무릎을 꿇죠. 그 예배는요, 무릎을 꿇는 행위거든요. 무릎을 꿇는다, 허리를 굽힌다. 그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자가 자신의 몸을 꿇어 엎드리는 그런 외부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분을 온전히 존경하는 뜻, 이런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그 용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에서 설명하는 그 예배의 정신과 뜻을 우리가 참고했습니다.
그럼 올바른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예배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한 하나님과 사람, 그 예배자와의 교제 혹은 만남이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이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또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는 겁니다. 교통하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인 교통이 가능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교통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발견하고, 그렇죠? 뜻을 발견하고 여기서 놀라운 힘을 공급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더욱더 종합해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예배는 주관적인 경험인 내적인 마음의 태도,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존경심, 경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의 정신이라는 거죠. 동시에 객관적인 행위인 우리 외적인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엎드리고 섬기고 절하는, 자기를 낮추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따르는 행위가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 하는 사실로 우리는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적인 예배의 정의를 내리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얻으려고 교회 가잖아요. 그렇죠? 되게 보면 도움을 받으려고, 무엇을 좀 얻으려고, 어떤 성도는 설교를 들으러 예배에 참석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보잖아요.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고 또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어떤 분은 정말 큰 질병 때문에 이 고침을 받지 못하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기 위해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도 예배에 참석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삶의 자리에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많은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등등 목적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참된 예배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배, 신약에서 말씀하신 예배, 그 예배의 정의에 맞게 우리가 드려야 올바른 예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배의 정신과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럼 예배는 뭐냐? 예배는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정신은요, 드림입니다. 드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을 올려드리고 고난의 자리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살게 됨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그런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올려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응답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고 용기도 북돋워 가지고 또 새로운 길도 제시해 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죠. 예배의 정신은 무조건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온전한 드림 속에서 온전한 응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른 예배는 드림의 정신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올바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준비된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공적 예배에 참여하는 분은 항상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도 준비하잖아요. 한 주 동안 기도로 준비하잖아요. 주일 예배, 금연 안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 기도로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사회를 또 진행할 때도 정말 실수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바른 사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 또 허물 많은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허물 많은 인생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결하게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덮어주셔서 올바른 예배를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그런 기도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또 담당한 기도자들도 충분히 내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상달될 수 있는 올바른 기도. 대표 기도잖아요. 대표 기도를 바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대표 기도 지금 개인 기도 하잖아요. 개인 기도. 그게 아직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이 새생활 시리즈에 나와요. 바른 예배, 바른 기도, 바른 봉사 빠짐없이 배우세요. 우리가 이민생활 하다 보면요.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후딱 가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바로 정립되지 못하면서 내가 신앙인의 도리를 다 하고 있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 자기 시각에서 정말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믿음도 그래요. 믿음 생활도. 우리는 성경의 사람으로 먼저 변화되어서 성경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성경의 사람이 먼저 돼야지 성경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세속의 메인 사람으로서 자기 시각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비판적인 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성경의 사람으로 먼저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른 예배 정신을 회복하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예배의 의미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와 만남이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존재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가리우잖아요. 가리우고 숨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계 단절입니다. 관계 단절. 타락이라는 건요, 타락이라는 것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꾸만요, 이웃과 더불어 자꾸 단절하려고 하지 마세요. 선을 그지 마세요. 그 굉장히 무서운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는 거예요. 난 저 사람하고 상대 안 하겠다. 저 사람하고는 난 멀리 할 수밖에 없다. 참 선을 그으면 안 돼요. 이 단절하는 것처럼 저주가 없는 거예요. 진짜 스스로 자기를 감금시키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요, 이 관계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빨리 풀수록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절망이에요. 그래서 계속 고난이 쉬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고난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이 고난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올바른 예배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었어요. 죄라는 놈이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이처럼 교제의 단절을 가져온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인데요.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이 단절을 회복되게 하시는데 바로 구약 성경에 성막, 성막. 하나님께서 성막을 계시했잖아요. 성막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하잖아요. 물론 어디서든지 만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인간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어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제사를 통하여 만나주시는 제사 사건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서 제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배, 제사라고도 하죠. 그렇죠? 제사란 말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배는 타락한 인간을 만나주시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단절됐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예배가 무엇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단절되었던 인생이 이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막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되는 은총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를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법이 내리잖아요. 그게 레위기서 제사법. 네? 제사법을 계시해 주었어요. 여러 가지 제사가 계시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와 같은 죄를 범했을 때는 이런 제사를 드리고, 저와 같은 어떤 일이 있을 경우는 이런 제사를 드리고 하고, 이 제사를 계시해 주었습니다. 제사법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장과 희생물을 통하여 예배하도록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게 이제 구약시대잖아요. 그렇죠? 구약시대. 신약시대.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신약시대가 열리기 시작하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성전을 딱 바라봤을 때 46년 동안 지은 성전 아닙니다. 참 길게도 지었어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친 소리 아닙니까? 그 당시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라 말하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제사가 이제부터는 예수님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구속사 예배예요. 그래서 희생이 뒤따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백성의 제물이 됨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참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참된 예배. 그러니까 구약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잖아요. 날마다 드려야 되고 죄를 질 때마다 죄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했잖아요. 또 죄를 보면 또 죄를 위해서 그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쳐야 했어요. 지금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 영광이 첫째가 되는 거예요. 그 드리기 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정신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뒷면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만남이며 대화인 거죠. 다시 원론적인 입장으로 돌아간다면 예배는 어떤 면에서 만남이고 대화이죠. 그렇죠? 만남이고 대화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 인간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부터 바른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 때 그 예배는 상달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배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사건이 현재 재현되는 종말적인 사건으로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지상 예배는 그럼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럼 신학적으로 한번 예배를 정의를 내려봅시다. 자, 조금 지워보는 게 좋겠죠? 네. 신학적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두 칸만 지워보겠습니다. 오늘 마이크가 잘 나갔다. 자, 예배의 신학적인 정의를 내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신학적인 정의는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언어학적으로 또 배경학적으로 과거의 삶의 자료로 돌아가며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 되게 하는 게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단이 되는 줄 알아요? 신학이 없어서 그래요. 대부분 보면 전부 다 이단에 빠지고 이단에 교주된 사람들 보면요, 그 성장 과정이나 배운 과정이 엉망진창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단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연구해보세요. 이단의 교주들을 연구해보세요. 신학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움의 과정을 주신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신학의 도움이에요. 신학의 도움이에요. 막 코미디 하고 뭐 옛날 이야기나 하고 하면 설교가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도 신학적인 설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드리면 저 사람 말 잘한다, 은혜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과연 그것이 은혜 받은 것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파한 것일까? 분석해보면요, 신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한 말씀도 선포되지 않고 인간의 말, 인간의 재주만, 무슨 코미디만 연출하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신학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배의 신학적인 정의. 예배란 계시와 응답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계시, 응답. 하나님의 계시가 반드시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평안이 회복되죠. 뭔가 될 것 같아요. 너무나 고마워.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요. 너무나 고마워. 이 고통스러운 삶임에도 불구하고 큰 위로가 넘쳐. 평강이 몰려오면서 눈물을 흘려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여러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예배의 이해는요, 예배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 함께 모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말씀, 성례전, 기도, 찬양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열매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재현되는 것이 예배죠. 그런데 그 예배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예배 속에 말씀이 있죠? 말씀이 있죠. 성례전이 있죠? 우리 지난주 세례시겠죠? 그렇죠? 말씀이 선포가 있고 말씀과 성례 지는 곳에 교회가 있다. 개혁 정신은 바로 그런 정신이죠. 이 말씀과 성례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있고 성례전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렇죠? 이 예배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재현시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금요 예배를 주일 예배란 말은 안 하죠. 금요 대예배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주일이니까 우리 또 주일 예배를 별도로 드려요. 여기 다른 교회는 뭐 토요일도 드리고 뭐 그러잖아요. 우리는 장소에 축복이 있어서 주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금요 예배도 드릴 수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중동 지역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이슬람권에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다는 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주일 예배를 왜 지켜야 되느냐? 이게 여러분 주일 예배라고 하면 주일도 주일이고 금요일도 금요일 다 포함되는 예배예요. 뭐 둘 중에 하루만 예배도 되겠죠. 그렇죠? 상관없이 믿음의 분수에 따라 생활의 분수에 따라 할 수 있어요. 오늘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 믿음의 형편에 따라 생활의 형편에 따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그러나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주일 신앙, 주일 예배 신앙, 주일 성수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일 여러분 얼마든지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죠. 인터넷 틀어놓고 예배도 돼요. 요즘은요. 그렇죠.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도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서라도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위에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합당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라는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이걸 바로 깨달아야 돼요. 삶의 예배와 주일 예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자, 삶의 예배와 주일 예배로서의 가치가 따로 있는데 예배의 날로서 주일 예배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날은요, 예배의 날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라 하는 게 성경에서 주일을 지킨다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여기에 주일 예배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배의 날로 정합니다. 그날은 예배가 첫째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를 뒷전으로 다 돌려. 그건 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예배가 첫째니까 예배하고 쉬든지 예배하고 뭐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날은 무조건 예배의 날로 맞아야 돼요. 근데 예배가 둘째가 되고 꼴찌가 된다면 이게 신앙인의 정신에서 어긋난 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날 누가 나에게 좋은 초대 시간을 가진다고 해도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그래서 거부할 수도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고 양해를 구해야죠. 그렇죠? 인격적으로 답변하면 돼요. 그 초대에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반드시 가야 될 그 자리지만은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첫째로 생각하기 때문에 송구함을 금치 못합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제가 예배 시간과 땀이 되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격적으로 대답한 후 예배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예배의 날로 맞이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라는. 또 그 다음에 예배의 장소로서 교회 가치입니다. 반드시 예배당에 와야 됩니다. 이 주일 성수는요, 그거에 의미가 있어요. 교회 안 가도 집에서 예배할 수 있다니까요. 인터넷 들어놓고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가지 않고 나 혼자 거기서 예배한다. 어떤 분은 누워서 설교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워서. 그러다가 졸리면 자는 거고. 그게 바로 듣는 설교의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은혜 받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건 예배자의 자세도 아니고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다 누워서 듣다가 졸리면 주무시고 그런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차라리 동화 듣는 게 낫죠. 연속극 보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굉장히 여러분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죄송한 얘기지만 무슬림들 집을 방문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현관에 딱 들어가면 어느 집은요, 코란을 펼쳐놨어요. 그럼 코란 펼쳐놓는 코란 다이가 있죠. 대가 있어요. 그 코란을 다 펼쳐놔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코란 앞에, 알라 앞에 무릎을 꿇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성경은 저기 주일날만 갖고 오는 그런 성경책으로 선반에 딱 얹어놓고 먼지가 쌓여있고 생활 속에는 그런 모습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걸어나는데 진짜 십자가 앞에 이런 경외심과 간절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걸어나가는 거예요. 형식적인 모습이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욕도 하고 싸우고 거기서 뭐 별짓 다 하잖아요. 차라리 그 십자가를 거두어드리는 게 낫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다니잖아요. 멋있어요. 십자가 목걸이. 참 멋있죠. 이 십자가는요, 무거운 겁니다. 무거운 거잖아요. 어느 학생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전차를 탔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자리가 나가지고 탁 앉았는데 십자가 목걸이가 반짝반짝 빛나요. 그 주위에 이제 어르신들도 오고 뭐 젊은 사람도 쓰고 막 그래요. 어르신들이 참 피곤해가지고 그냥 서 있는데도 이 학생은 그냥 멀어놓은 척 핸드폰만 가지고서 해요. 십자가가 부끄러운 거죠. 다 피곤한 줄 알죠.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피곤하고 나름대로 쉬어야 될 거 분명하죠. 자리에 앉아서 가면 더 좋죠. 그러나 나보다도 연약하고 나보다도 힘든 노인들이 써 있을 때는 신앙이다는 모습이 뭡니까?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나를 희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만 달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의 공동 모임의 가치가 있습니다. 홀로 모임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공동 모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그래서요, 예배는요, 함께 드린 예배가 돼야 돼요. 나 홀로 예배도 중요하지만 두세 사람 이상이 함께 모인 공동체 모임이 이루어져야 바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일 예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격도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나같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만 이 교회에 나온다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나 혼자 예배해야 돼요. 나 혼자 교회를 세워야 돼요. 다 성격 다르고요, 인격 차이 있고요, 배움의 차이도 있고요, 배경 차이도 있고요, 습관도 차이가 있어요. 이게 용납할 수 있어요. 참아줘야 돼요. 저 사람이 성격이 특이하면 그걸 인내하면서 참아줘요.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줄 줄 알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아, 그렇구만요. 이 좋은 의미로 자꾸만 받아줘요. 근데 그것은 막 단죄하고 말입니다. 그 선을 긋고. 그건 공동체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교회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알아요?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바른 인격자가 되고 바른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은 했지만 성숙이 없으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믿는 연수 자랑하지 마세요. 그렇게 예수 믿은 만큼 예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성숙이에요. 성숙. 예배도 성숙입니다. 주일 예배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배 신학적인 것은 보편적 교회입니다. 우주적 교회, 우주적 교회. 이렇게 해서 많이 배운 이야기죠. 그렇죠? 보편적 교회, 세계적 교회라.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랍인이나 저 영국인이나 미국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들 다 천국 가면요, 다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다 만날 수 있는 사람. 좀 예배 드린 후에 이렇게 정리 좀 해두고 가면 어때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해요. 새벽에 제가 여기 기도실도 와보면요, 그 앞에 팀들이 기도실 이용하고 갔잖아요. 아, 말도 못해요. 새벽에 와서 다시 정리 다 해야 되잖아요. 의자도 정상으로 돌려놔야 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음 예배팀을 생각해 주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 드린 후에요, 반드시 뒷정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팀이 또 그 자리에 예배 드리거든요. 그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기들만 예배하면 된다. 그건 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다 천국 가면 하나의 공동체인데, 다 구원의 공동체고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소홀히 하면 되겠어요? 이 성전 예배당 수십억 가지고 졌는데 이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죠. 이 이슬람권에서 이런 성전 가졌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인데, 이건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 말도 하나하나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다 성도들이 헌금으로 구입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성물. 이게 다 성물이에요. 이거 개인적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보관은 집에다 할 수 있지만은 이거 여러분이 소유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허락받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결의가 필요한 거예요. 폐품으로 정리했다, 이건 못 쓴다, 그때는 아무든지 갖고 갈 수가 있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것도 강대상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근데 막 여기다 그냥 여기 뒤에 오시면요, 우스워요. 여기 뒤에 오시면 나중에 와서 보세요. 앞에 팀들이 완전 엉망으로 해놓고 갔어요. 이 앞에만 깨끗하죠. 이 뒷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식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일 예배는요, 삶의 예배와 구별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듣는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듣는 예배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또 정리하겠습니다.
이 들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뭔가 들려줘야 돼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쉐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예배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꼭 들으세요. 여기서 사람의 소리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면 들려와요. 들려와요. 뭔가 들려와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축복의 음성을 듣죠. 축복의 힘이 생기는. 내가 너의 사정을 다 알고 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야, 위로와 힘이 넘쳐 들려지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정숙함이 있어야 돼요. 정숙함. 예배가 막 시끄럽고 막 혼란스럽고 막 예배가 혼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예배도 어린아이 유아실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어린아이도 예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배 어린아이들은 뭐 어른들처럼 이렇게 정숙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자체 모습은 떠들고 시끄러운 게 어린아이 모습 아니에요. 그 어린이들께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린이 예배식. 거기서 뛰면서도 하나님을 들을 수 있다. 그게 예배 훈련이거든요. 이 예배가 정숙해야 됩니다. 주 앞에 한 장소에 모여 잠잠함을 말하죠. 성경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잠잠해야 됩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렇게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고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숙해요. 정숙해요. 그 다음에요, 계속 강조했지만 따라서 합시다. 응답이 있는 겁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응답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 하고 아멘하고 반드시 응답해요. 그래서 아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알고서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자꾸만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 시도하는 것보다 10번 시도하는 것이 더 나에게 뜨거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확신이 생기는 거죠.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요, 기억. 예배는 기억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각자의 기억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하나님의 기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 거죠. 레위기서 26장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그랬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처럼 주일 예배는요, 삶의 예배와 차별화되는 겁니다. 이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가하게 쉬고 있다면 신앙인의 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는 것이 첫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렇죠? 다 쉬고 싶고 다 나름대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싶죠. 그러나 예배가 첫째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예배는 뭐냐? 예배하는 본분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따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야 된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게 바로 참된 예배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진리에 조화되는 예배죠.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라. 이게 참된 예배의 정의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말씀과 성령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성령이 예배를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자, 거기 결론으로 기록해 놓은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예배에서 따라야 할 진리인가? 그것은 성경,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 성령님은 가장 중요한 성경 진리의 모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심, 예배 중심이죠.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참된 예배는 이 진리에 합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진리의 성령의 임재가 필수적입니다. 이 예배 속에 성령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올바른 예배를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이죠. 찬양이 찬양되게 하고 기도가 기도되게 하고 설교가 설교되게 하고,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스하고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 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으로 아이 웃기네, 잔소리 같다, 자기는 잘 믿으라고 하지, 그런 식으로 마음으로 여러분이 참여해서 그렇게 노한다면은 그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실패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렇죠? 공동체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은 십계명과 성경적 진리에 조화되는 참된 예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진리로 바로 예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새 생활의 영성으로 세워져서 바른 예배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예배 정신을 뒷받침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른 신앙인들여 바른 예배자가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